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91장입니다. 놀라운 구세주 예수의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그 바위에 숨기시고 저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의 주 내 모든 일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저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저 손으로 덮으시네.
베푸시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17장 1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으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 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도에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주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암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 권능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아브라함이 평소에 엄청나게 좋은 일을 많이 하고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받은 복이 아닙니다. 그저 그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그 은혜를 누리게 되었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할 일도 있었던 겁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즉 하나님께 순종하며 흠없는 삶을 살도록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성도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바르게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특별히 할례를 명하셨습니다. 할례를 언약의 표징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은 물론이고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남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할례를 행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면 반드시 하나님 뜻대로 할례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의로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우리 마음의 중심만 보십니다. 즉 얼마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지를 보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라의 이름도 이제는 사라라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사레나 사라는 왕비 혹은 귀부인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을 사라라고 바꿈으로써 여러 민족의 어머니라는 새로운 의미가 부여되는 겁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고 사라는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될 겁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자식이 태어나고 후손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장차 여러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니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그 말씀을 듣자 웃어버립니다. 그리고 속으로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있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더 이상 그 사람은 자식을 낳을 수 있는 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즉 사라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태어난 그 이스마엘을 통해서 가문의 대가 이어지기를 바란다는 뜻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신과 사라 사이에서 아들을 주시지 않은 것 때문에 불평하거나 원망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비록 사라의 여종인 하갈을 통해 낳은 자식이기는 해도 이스마엘을 통해 가문의 대가 이어져도 만족한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감사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달랐습니다.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재차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게다가 그 아들의 이름까지 지어줍니다. 그 이름이 뭡니까? 이삭입니다. 이삭은 그가 웃는다, 그가 웃을 것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태어날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으신 1차적인 이유는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웃었기 때문입니다. 이 웃음은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말씀하신다는 생각에 웃은 거였어요. 그런데 여기는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정말로 하나님이 사라를 통해 아들을 선물로 주실 때 너무 기뻐서 웃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웃음은 감사와 기쁨이 차고 넘치는 기쁨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 지으라고 하신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그저 웃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말씀하신다 이렇게 웃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장차 이 웃음이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정말 기뻐서, 정말 감사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셨구나, 그 기쁨의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라의 여종의 몸에서 태어난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를 크게 번성하고 생육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세요. 하지만 내 언약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과 세우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아브라함의 가문이 세워져 갈 것임을 재차 강조하신 겁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그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이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할례 의식을 치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 생각이나 경험으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가 한 성도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이 거대한 세상을 창조할 수 있어? 어떻게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릴 수 있어? 그러자 성도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하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신데 이 정도는 하실 수 있어야지. 이렇게 말했더니 어떻게 반박을 못하더라는 겁니다. 정말 맞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셔야 합니다. 이것은 불신자들도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못하는 것을 이루실 수 있어야 하나님이잖아요. 이 성도는 상대에게 이런 기본적인 진리를 일깨워준 것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겠어? 불가능해. 이렇게 판단해 버립니다. 성경 내용 중에서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만 믿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되는 내용은 사실로 믿지 않는 경우도 있죠. 하나님께 구하고 의지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한계를 정해버립니다. 이 정도밖에 안 될 거야. 우리는 이게 한계야.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돼.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불가능이 없는 분이십니다. 아무쪼록 정말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을 보며 환히 웃을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건 안 될 거야. 그러지 말고 하나님은 전능하심으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어. 이렇게 믿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동함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며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정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묵묵히 하나님께 순종하고 흠없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힘써야 됩니다. 바라기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감당해야 할 책임도 다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며 친히 주관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늘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때론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보는 현실은 막막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에 오직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를 충성되게 행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함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도함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의 역사가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주님의 뜻을 바르게 행하며 충성을 다해야 할 줄을 믿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헌신의 마음을 주시고 정말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자 하는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성도 도함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주시옵소서. 백혈병으로 위암과 유방암과 폐렴과 또 당뇨로 신부전증으로
갑사선과 소화장애로, 허리골절과 소아마비 장애로, 뇌질환으로, 공황장애로, 신경쇠약과 난청으로, 불면증으로, 또 만성간염과 허리협착증으로, 포로망령으로, 중독으로, 사고로 인해서 다치고 또 수술을 한 이후에 회복을 바라는 성도도 있습니다. 코로나에 걸려서 또 고통받고 있는 성도도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들 긍휼히 주셔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어진 환경과 여건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구하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병원과 집에서 요양 중에 있는 성도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수술을 앞두고 있는 성도도 있사오니 또 그 영혼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수술의 은혜 중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객지에 나가는 성도들 주님께서 그 영혼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그들이 거하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배자를 지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잉태를 바라고 있는 가정이 있사오니 그 가정을 복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자녀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정말 그들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며 그들에게 주어진 은사와 달란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의 삶을 주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며 무엇보다도 그들의 신앙을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는 복된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취업과 결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청년들의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때가 되면 결혼시켜 주셔서 믿음의 가정을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혼을 앞둔 가정이 있사오니 그 가정을 복되게 해주셔서 믿음의 가정을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가정이 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복된 가문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와 구역과 자치기관과 또 다사랑 동암지역아름센터와 사랑의 식당 등 여러 사역들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네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사역 가운데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크신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대신방을 진행 중에 있사오니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차고 넘치시도록 도와주시고 어떤 고난 중에서도 승리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또한 신앙의 자리에서 멀어져 있는 우리 가족들이 다시 한번 믿음을 회복하고 예배 자리에 나오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림생활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알 수 없는 평안의 축복을 부어주시고 믿음의 명가를 세워가는 복된 가문 될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귀한 직분자를 가신 것 감사드립니다. 장로님과 안수집사님과 권사님과 집사님과 교육자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해주시며 가정을 지켜주시며 하는 모든 사역 위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주님께서 직분자들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굴림하려 하지 않고 늘 섬기며 낮은 자리에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사람의 칭찬이 아닌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귀한 직분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수많은 성도들이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의 민족을 주께서 긍휼히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거룩한 나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립과 갈등과 반목이 너무 심하오니 이런 증오와 갈등이 사라지시도록 도와주시고 이를 위해서 이 땅의 교회가 기도하며 빛과 소금의 사명을 능력 있게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광주 지역에 영적대 각성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많은 영혼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동포들 주님께서 긍휼히 주시옵소서. 전쟁과 여러 자연재해 때문에 또한 잘못된 종교와 신앙 때문에 폭정을 당하고 있는 또 그런 이웃들을 주께서 긍휼히 주시옵소서. 이단에 빠져있는 영혼들을 긍휼히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정말 악한 권세자들은 친히 심판하시든
뜻을 돌이키게 하시든 주께 친히 주관하여 주시고 정말 억압받고 있는 백성들이 하루속히 해방되는 역사가 있도록 주여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진리요 길인 것을 깨닫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많은 영혼들이 진정한 복음의 진리 안에 거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간구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들의 눈물이 기쁨의 역사로 뒤바뀌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